오늘은 그 5절 말씀에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이 말씀에 제가 주목을 했거든요. 빌라도는 완전 세상 사람. 잔머리를 막 굴려. 나중에 우리 속된 말로 10년 정도 하다가 잘렸어요. 디베리우스 가이사에게 잘렸어요. 이 사람이 하도 이제 별로 이렇게 좋지 못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총독에서 물러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역사적으로 유명한 거는 예수님을 못방대 내어준 거. 그거 하나 때문에 전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됐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빌라도가 놀랍게 여겼대요. 이 놀랍다는 말이 다오마조라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행동하지?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는 이런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가지고 고발하고 고소하고 할 때에 자신의 죄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뭘 해요? 변명을 하죠. 그리고 반론을 제기하죠.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저 말은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서 반론을 제기하죠. 아주 막 유창하게 막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은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얘기를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한 번도 이런 걸 경험해 보지 못했거든요.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변명하고 반론하고 막 얘기하는데 다음하죠. 놀랐어요. 막 경이로운 눈빛으로 어떻게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지?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놀라는구나. 뭐에 놀라느냐?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모습으로 이렇게 사람을 대하고 이렇게 행동하면 세상 사람들이 놀래겠구나. 사람들이 놀라는구나. 어떻게 하면 놀랄까요? 가만히 있고 막 침묵하면 놀랄까요? 예수님이 침묵하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고통스럽고 고난의 길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냥 묵묵하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누가 온갖 말로 누명을 씌우고 난리를 치고 막 법석을 막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묵묵하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미사목민교회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막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나 막 난리도 아니잖아요. 또 이번에 구타에서 사람을 이렇게 죽인 일이 있잖아요. 그것은 다행히 또 이단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똑같은 교회로 보죠. 그래서 현대 종교에서도 이단 교회에서 했기 때문에 막 정죄하고 이러는 거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일반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단 교회이기 때문에 막 안심하고 그러는 것을 굉장히 좀 경각심을 가지고 일들을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교회 안에서 막 이런 일들이 막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가져요. 우리 목민축제 때 진짜 꼭 교회에 데리고 오고 싶었던 부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했는데 딱 한 번 왔어요. 부부가 안 오고 여자분만 왔다가 갔어요. 왔다 간데 남편은 안 오고 애들은 절대 못 데려오고 보통 엄마들이 초등학생 애들은 윽박을 질러서 데려올 수 있죠. 근데 애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 나 교회는 진짜 싫어. 교회는 절대 안 갈 거야. 왜? 코로나 때 신천지가 했든 뭐가 했든 어떤 교회가 했든 간에 교회 얘기가 엄청 나왔잖아요. 얘 머릿속에 그냥 교회가 꽉 박힌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언론도 탓할 수 있고 이 교회에 대해서 너무 안 좋게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있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너무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되냐? 우리는 묵묵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돼요. 다시요.
그냥 뭐라고 하든 난리를 치든 막 고발을 하든 교회는 엉망이라 그러고 저 11층 뭐 교회 뭐 그러고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 우린 뭘 해야 돼요? 묵묵히 그냥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돼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목미 축제하고 저희 안에 학원에 쌍둥이 엄마가 있대요. 쌍둥이 엄마가 있는데 애들이 축구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막 그런데요. 그런데 이영표 저희 교회 이영표가 왔는데 그랬더니 어머 목민교회 다니세요? 이랬대요. 저희 아내한테 그 학원 원생 엄마가 목민교회 다니세요? 이랬대요. 그래서 아니 그거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그 빌딩에 그 소아과 여기 스마일 청소년 소아과를 다닌다고. 근데 어떻게 원장님 목민교회를 다니세요? 그래서 속으로 엄청 웃었다고 이렇게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해줬는데요. 우리 목민 축제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말 안 믿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11시에 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의 잔치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쨌든 간에 11시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으셨지만 어떻게든지 안 믿는 자녀들, 어떻게든지 안 믿는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든지 말씀을 한 번씩이라도 교회에 와서 듣게 하려고 하는 것이 목민 축제예요. 근데 진짜 귀한 분들이 정말 거저 와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와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실은 우리 이 비용 든 거를 보면 깜짝 놀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비용이 거의 들지를 않았거든요. 목민 축제 하는데 저런 분들이 오시는데. 근데 우리의 그 진실된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다 저는 그렇게 봐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인과 기도가 이루어지며 그리고 뭐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 그 진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들을 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묵묵하게 하나님의 뜻을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성경에 충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 복음 전파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죠.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있는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요? 목미 축제도 하고 해외 교회도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고 이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네팔 목민교회 갔다 오면서 그 세례를 베푸는 일, 우리를 통해서 세우신 교회에 이런 정말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 자들이 생긴다는 거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번에 라오스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고 앞으로 계속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누가 뭐라 그래도 계속 할 거예요. 이거. 계속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교회가 세워지고 이 일들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작은데 교회를 돌보고 성도들을 돌보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해야죠. 그런데 막 온갖 이야기가 있을지라도 복음을 전파하는 일,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은 계속해야 된다. 두 번째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너무너무 분명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거는 너무너무 확실하고 이미 우리에게 충분하게 계시해 주셨어요. 그럼 이거를 이웃을 사랑하는 걸 도대체 뭘로 증명하느냐? 뭘로 나타내느냐 이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누가복음 9장 2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첫 번째 복음을 전파하는 일,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사명을 주실 때 두 가지 사명을 주셨어요.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성경은요 분명해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이요. 복음 전파가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거라면 앓는 자를 고치는 것은 이 땅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센인들을 돕자고 막 얘기하는 게 어디에 속해요? 앓는 자를 고치게 하는 사역에 속해요. 그분들은 살아야 돼요. 그래서 밥을 먹고 생존해야 돼요. 생존해서 뭘 해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생존케 하는 일, 앓는 자를 고치는 일, 우리가 이렇게 신유의 능력이 없으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계속 실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는데, 오늘 그 현대종교 6월호가 도착을 해가지고 제가 앞에 사실은 이렇게 저에게 탁 눈길을 끄는 것만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신천지가 장애인하고 노인들에게까지 포교한다. 그전에는 노인들하고 장애인들은 포교의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대요. 그런데 지금은 신천지가 잘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포교의 대상을 장애인하고 노인들에게 뻗치는데,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말을 못하겠어요. 정말 안 좋은 방법으로, 이상한 방법으로라도 신천지 교회를 데려가기 위해서 신천지 교회를 온갖 수단을 다해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앓는 자를 고치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더 열심히 해야죠. 끊임없이 해야죠. 그래서 누가 뭐라 그러고 고발하고 고소하든지 간에 끊임없이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누가 뭐라 그래도 묵묵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교회와 성도가 돼야 되는데,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이 묵묵하게 하나님의 뜻을 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뭘 안 했어요? 말을 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많은 변명을 하는 거예요. 많은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많은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말을 많이 하게 되면 뭐가 생겨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뭐에 있지 않냐고?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어요.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고린도전서 4장 20절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지 않고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침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는 뭐 해야 돼요? 말은 줄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그래서 막 누구를 막 얘기하는 고발이나 고소나 막 반론이나 그리고 변명이나 이런 거 말고 어떻게 해요? 묵묵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그러면서 제가 말을 찾아보다가 한 가지 더 찾았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사람들에게도 말을 조심해야 되지만, 말을 많이 하지 말아야 되지만, 하나님께도 말을 많이 하지 않아야 돼요. 기도를 막 너무 짧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막 아무 생각 없이 계속 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저는 이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안 그래도 짧은데 더 짧아질까봐 나 걱정이에요. 간절히 기도 안 하고 너무 간단히 기도해서 제가 항상 이게 근심이 되는데,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만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증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생각합니다. 이것의 다른 표현은 뭐예요? 말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 들으시는 게 아니야. 성경은 언제든지 진실한 기도로 하나님 받으신다 그랬고, 정직한 기도로 받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길게 기도하더라도, 기도 제목이 많으니까 길게 기도하죠. 진실하게,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삶을 쭉 펼쳐놓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 결론을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걸 이루어 주셔야 되고 이게 해결돼야 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삶의 정황을 쫙 펼쳐놓고,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묵묵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미사목민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